신은 세상에 새 메시지를 보냈다. 왜냐면 인류는 새로운 시대이자 어려운 시대, 환경 변화가 크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또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인류의 갈등을 이용하려고 지구에 온 우주 종족들과 경쟁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류 문명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할 문턱이다. 도전이 엄청나겠지만 인간의 창의성과 창의력과 통합을 위해 사람들이 협동하도록 부름 또한 대단히 클 것이다. 지금은 전례 없는 시기이며 계시의 시대이다. 신의 이전 계시들은 인류가 이제 직면할 것에 인류를 준비시킬 수 없다. 그래서 신이 인간 가족을 위해 다시 말했으며 세상에 새 계시를 보내고 있다. 이것이 그 계시이다. 이 새 계시를 받아 세상에 전하고 계시의 순수성과 효능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수 공동체를 결성하기 위해 메신저가 파견되었다. 이 계시는 이전에 인류에게 전해진 그 어떤 것보다 더 크다. 이 계시는 해설까지 자체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큰 진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표현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도 알려준다. 이 계시는 이곳 지구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는데 개개인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이렇게 하여 당연히 지혜와 오류, 양쪽 모두의 결과를 낳았다. 이제 이 계시는 인간의 이해와 지어낸 이야기에 맡기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메신저가 이곳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새 계시는 자체적으로 해설을 담고 있고 변하는 세상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을 담고 있다. 메신저는 큰 부담을 지고 있다. 그는 인간 가족에게 인식과 이해에서 새로운 문턱이 되는 엄청난 규모의 어떤 것을 받는데 수십 년을 보냈다. 그는 인류가 국경 밖의 삶과 접촉에 대비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 우주에서 지혜와 정보를 이곳에 가져왔다. 그는 신과 창조물에 관한 새 계시를 가져왔으며 인간 관계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 또 인간 영성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왔다. 그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계시, 세상에 의해 변질되지 않은 계시를 내놓고 있다. 그는 메시지 자체가 아주 분명하도록 그에게 말한 음성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메시지는 인류에게 이전에 전해진 그 어떤 것과도 다른 계시이다. 이 메시지는 그저 인간의 영성에 관한 계속되는 해설만도 아니며 이전에 전해진 것을 개선한 것만도 아니다. 또한 종교나 종교기관에 대한 반작용도 아니다. 이 메시지는 인류에게 새로운 문턱이다. 왜냐하면 인류는 이제 지적 생명체로 이루어진 큰 공동체에 출현하므로 당신은 이 큰 공동체에 관해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 큰 공동체는 신성에 대한 당신의 이해,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재정립할 것이다. 인류는 갈등과 전쟁의 큰 위험으로 인해 환경이 불안정한 새로운 세상, 더 어려운 세상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적인 규모로 일이 돌아가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국가나 한 민족, 한 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권능으로 말하며 메신저는 창조주의 권능으로 말해야 한다. 메신저는 오해받을 것이고 비난받을 것이며 거부당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계시의 시대에 항상 일어난다. 하지만 그는 겸손한 사람이다. 그에게는 야심이나 속임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그는 이 세상에 있기에는 너무 선하지만 그의 선함은 계시를 표현하는데 필요하다. 계시는 그에게 큰 부담이다. 이런 규모의 어떤 것을 전하려면 그는 물론 그의 큰 직무 초기에 그의 증인이 될 많은 사람에게 기량과 명료성과 결단력이 필요하다. 계시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 계시는 과거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이해나 인간의 관습, 인간의 신학적 이해에 얽매이지 않는다. 메신저는 이 모든 것을 전해주어야 한다. 그는 어리석은 질문들을 받을 것이고 악의적인 질문들도 받을 것이다. 어리석고 무지한 이들이 그를 의심하고 비난할 것이며 끔찍한 연상을 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의 선언에서 위협을 느낄 것이다. 그것은 그의 선언이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관념을 재검토할 수 없거나 하고 싶지 않으므로 그럴 것이다. 그들은 새 계시에 응답할 수 없으며 신이 다시 말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들은 너무 두렵고 과거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여 자신의 믿음과 관념, 연상을 재고해 볼 수 없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여전히 많으며 새 계시를 찾고 있는 사람이 많다. 만약 이들이 메신저 생애에 그에 관해 알 수 있다면 아주 대단히 유리할 것이다. 그는 이제 노인이다. 그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비록 당신이 그와 개인적으로 함께 있을 수 없을지라도 그를 만나고 그에 관해 알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큰 축복이다. 처음으로 계시가 메신저 생애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녹음되고 있다. 이것은 실제로 종교적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메신저가 떠난 뒤에 체계화하여 종교적 이해로 짜맞추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가 그처럼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계시는 아주 조심스럽게 전달되고 있으며 오해나 오용의 위험을 막기 위해 자체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메신저는 지혜와 정보를 우주로부터 받았다. 이 지혜와 정보는 인류가 이곳 지구에서 겪게 될 어려움을 직시하는 데 필요할 것이고 인류가 아무것도 모르는 경쟁이 치열한 우주, 비인간의 우주를 상대하는 엄청난 도전에 대처하는 데 필요할 것이다. 메신저는 이 큰 공동체 삶의 현실과 영성에 관해 이야기해야 한다. 인류에게 유리한 점뿐만 아니라 불리한 점까지 사람들이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을 적어도 대략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은 이야기해야 한다. 메신저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이야기할 것이다. 그는 심지어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들에 답을 제시할 것이고 요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까지
이야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계시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시대까지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메신저에게는 헌신적인 아내와 아들이 있고 그를 도와 신의 새 계시를 세상에 전하는데 전념하고 헌신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작은 그룹이 있다. 많은 국가, 많은 문화권에서 첫 번째 응답자가 되도록 부름받은 이들은 메신저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계시의 시대에 살고 있고 메신저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은 메신저에게서 많은 것을 원할 것이다. 기적을 행하고 치유자가 되고 현재 세상에 있는 모든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에 답을 내놓기를 원할 것이다. 또 어쩌면 순수하고 흠이 하나도 없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자신의 어려움에 메신저가 함께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들은 메신저가 다른 많은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계시를 전하는 메신저는 계시가 전해지는 시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항상 이와 같은 것에 직면한다. 이 메신저는 이런 많은 기대에 실망을 안겨주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사람 마음에 들게 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사람이 가지는 도덕적 기대에 맞출 수 없다. 그들은 이 메신저를 이해하지 못하며 계시의 매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이 메신저에 저항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사람이 그들 앞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며 이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어떤 책임을 불러일으키는지 직시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메신저가 많고 선지자도 많으며 가르침도 많다. 한 사람만 있을 리가 없다. 라고 말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격분할 수 있다. 게다가 새 선지자가 세상에 올 수 없다고 믿는 사람 또한 당연히 많다. 신은 수세기 전 인류에게 영원히 말할 것을 모두 말하여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고 그들은 믿는다. 신은 더 이상 상관하지 않으며 수세기 전에 처방을 주었고 그것으로 아주 영원히 충분하다고 그들은 믿는다. 하지만 신이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아무도 말할 수 없으며 심지어 신의 메신저들마저도 말할 수 없다. 새 계시가 세상에 전해질 수 없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지하고 오만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과거 신의 메신저들마저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 계시의 현실과 의미를 직시해야 할 것이고 메신저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직시해야 할 것이며 이 만남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결과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성실성과 정직성의 시험, 명확성과 지혜의 시험인 큰 시험이 될 것이다. 자신에게 진실로 정직하다면 당신은 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또한 자신의 종교가 유일한 종교라거나 가장 큰 종교, 마지막 종교, 궁극의 종교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 주장하는 것은 당신이 현재와 미래에 있을 신의 계획과 목적을 알고 있다는 뜻인데
지구에 있는 그 누구도, 물질 우주에 있는 그 누구도 그런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당신은 메신저의 부담을 알기 시작한다. 그는 개인을 위한 계시의 권한 부여, 국가 지도자들을 위한 계시의 지침, 목적과 통합과 긴박함에 대한 계시의 메시지 등 계시를 가리킬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직시하고 싶지 않은 큰 문제들을 말할 것이다. 그가 하는 말은 인간의 부정과 추정에 정면으로 도전할 것이다. 그렇지만 메신저는 국가나 정부나 기관을 비난하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인류 영성의 의미와 목적에 해명을 제공하고 세상에 다가오는 변화의 큰 물결과 우주 큰 공동체 삶에서 인류의 미래와 운명에 대비하기 위해 행해져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왔다. 그가 말할 것들은 오직 이 메신저만이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구에 있는 그 누구도 그가 말할 것들을 알 수 없으며 지구에 있는 누구도 최근의 큰 공동체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구 환경과 미래 문명이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만 전체 그림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신만이 이 큰 그림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은 한 메신저를 통해서 전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 메시지는 분열되고 상충되고 경쟁 관계에 놓일 것이며 그리하여 큰 혼란과 환멸을 초래할 것이다. 이 메신저는 큰 공동체 인식, 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 신의 현존과 뜻에 관한 본질, 신이 세상에 주는 영향의 본질 등 완전히 새로운 인식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한 국민이나 한 행성의 신이 아니라 모든 우주의 신이다. 이 신은 인간사에 사로잡히고 개개인 삶의 세부적인 모든 것들에 사로잡힌 아버지 같은 신의 모습이 아니다. 이 신은 태초의 진화의 힘과 지질학적, 생물학적 변화가 저절로 돌아가게 한 신이다. 이 신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여 사람들을 지옥의 불에 넣는 신이 아니다. 왜냐하면 신은 개개인에게 알의 힘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언젠가는 이 알의 힘에 응답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알의 힘은 신을 결코 떠난 적이 없는 그들의 일부분, 결코 분리된 적이 없는 그들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구에서 현재 극소수만이 제대로 이해하는 복원의 계획이다. 이 메신저는 이러한 것들을 말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은 기존 사고방식과 이해를 완전히 벗어나 있어 깊은 수준의 인식, 깊은 수준의 정직에서 응답해야 하는 것이다. 그는 단순히 이론이나 관점, 고려하고 토의해야 할 관념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계시를 전하고 있다. 그가 이 계시를 받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다. 이 계시는 대단히 크다. 그중 일부는 사람들에게 당혹스러울 것이며 사람들의 현재 관심사나 이해를 훨씬 넘어선다. 하지만 이것의 본질은 개개인에게 본래 내재되어 있으며 타고난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계시는 개개인 내면에 있는 깊은 지성, 신성과 당신의 관계에서 생성된
지성에 말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철학적으로 토론하거나 신학적으로 논의할 수 없다. 이것은 국가적 관점이나 종교적 자부심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이곳 세상에서 사람들을 서로 구별하고 서로 차이와 갈등으로 갈라놓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 메신저는 우주 선진 종족들이 연습한 영성을 내놓을 것이다. 이것은 그의 이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계시 자체에서 나온 것이다. 메신저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입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이 개입은 인간의 나약함과 기대를 이용하려고 이곳에 온 외계 탐사자들과 기회주의자들로 구성된 작은 그룹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메신저는 큰 공동체의 일들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신이 그곳에 가서 수많은 곳을 여행하고 방문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계시이기 때문이다. 메신저는 높은 목적의 관계들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것은 그가 삶에서 체험하였고 실제로 보여주었지만 그가 말할 것은 계시의 일부일 것이다. 왜냐하면 계시는 많은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메신저의 부담이다. 이것은 그의 내면에 있다. 이것은 그에게 계시되었다. 계시의 과정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메신저들을 신이라고 생각하거나 단지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교사일 뿐이라고 완전히 무시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정한 조건으로 신에 다가가고 싶어 하지만 계약 조건은 신이 정한다. 신이 접근 조건을 정한다. 당신은 신에게 다가가는 길을 모르지만 신은 당신에게 다가가는 길을 안다. 어떤 상황에서 계시를 인정하거나 믿고서 받아들일 것인지 당신이 정하는 것은 그저 맹목적이고 오만함으로 당신은 그것을 정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이 계시가 무엇을 계시할 것인지 모른다. 이 계시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고 게으르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이 계시는 큰 봉사에 당신을 불러들이고 이 지역 우주로부터 오는 영향, 지구에서 전에는 본 적이 없는 영향과 요인들을 이제 수반할 세상, 더 어렵고 도전적인 세상에 대비하여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이곳에 왔다. 모든 사람은 이 시기에 세상에 있으면서 새로 드러나는 이 엄청난 환경을 직면하기 위해 세상에 파견되었다. 그래서 이 계시가 당신에게 너무 지나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준비해야 하는 자신의 책임을 자각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물론 누구나 처음에는 나약하다. 단순히 원하는 것만으로 당신이 강해지지는 않는다. 당신은 삶에서 필요한 것과 삶의 상황들에 응답하면서 강해진다. 이것이 이 계시의 의미이다. 이것이 이 계시의 힘이다. 시간은 째깍거리며 계속 흘러가고 있다.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고 큰 공동체에 준비하는데 인류에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메신저의 부담 중 일부이다. 인류에게는 이 계시의 의미와 가치를 숙고해 보는데 몇십 년, 몇백 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운명과 미래가 대전환점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내리는 결정은 대단히 많은 것의 결과를 결정할 것이다. 인간의 태만과 무책임과 거부. 이 모든 것은 당신과 당신의 자녀, 후 세대에 훨씬 더 어려운 미래를 보증할 것이다. 지구에서 인류의 자유와 주권이 도전받고 있다. 당신은 큰 준비와 단호한 행동 없이 미래에도 인류의 자유와 주권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해서는 안 된다. 우주에서 자유는 희귀하다. 자유로운 국가들은 준비해야 하며 대단한 신중함과 분별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인류가 배우고 바르게 인식하고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들이다. 이것이 이 메신저의 부담이다. 그는 사람들 응답의 한계로 한계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무지에 가로막힐 것이고 비난을 투사하는 것과 싸워야 할 것이다. 또한 매우 조심스럽고 지극히 주의하면서 자신의 길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그가 말한 모든 것이 기억될 수 있다. 그가 행한 모든 것이 본보기이다. 그와 가까이 있도록 파견된 이들은 성장해야 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며 알의 힘으로 강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세상에 그가 있는 것을 방해하고 해치고자 하는 세력들에게 그를 팔아넘길 수 있다. 메신저 가까이에 있을 모든 사람, 이 계시를 받아들일 모든 사람에게는 큰 책임이 따른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이 계시가 흘러가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도 이 계시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 계시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이 계시의 효능이 극대화된다. 하지만 이때 새 메시지의 명확성과 본래 모습이 유지되려면 순수한 메시지가 전해져야 하고 녹음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메시지의 의미와 가치는 옮기는 과정에서 상실될 것이다. 이것이 메신저의 부담 중 일부이다. 이것들을 생각해보고 이것들을 숙고해보라. 이 계시에 응답하고 당신이 메신저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일에 당신의 책임을 숙고해보라. 이제 이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이리 하는 것은 당신 삶은 물론 인간 가족의 미래와 안녕에 대단히 중요하다.